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성으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알 수 있는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풍성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만남의 축복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 현재의 모습은 지금까지 어떤 대상들을 만나온 것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가 정말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일을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 할 정도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정말 좌우를 보지 않고 돌진하는, 어떻게 보면 열정 있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멋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멋없는 이 바울의 삶, 사울의 삶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멋있는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 드디어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에 개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의미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겉으로만 보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사이 보면 분명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는 그런 세상에서는 오늘의 바울 사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겉으로 보았을 때 도무지 그가 예수를 믿을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디를 하나 콕 찔러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오로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또 그의 말투를 보고 그의 표정 어느 것 하나를 봐도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순간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자신의 입으로 전하고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바울로 바꿨습니다. 낮은 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그 시각을 달리 보니까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였고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미련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를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가 나를 돌아보아도 뭘 하나 딱 집어낼 만한 것이 딱히 없다고 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잘 알 것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속이기 좋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을 보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를 신뢰했고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싶어 하지, 가리고 싶어 하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도 글로 쓰는 종이 위에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는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내가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 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마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띈 모습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마도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루 사이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 가만히 보니까 좋게 돌변했죠. 나쁘게 돌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쁨이 그 마음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세상 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못 합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고 바울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누구는 전도하라고 말만 들으면 에이! 하고 뒤를 빠지 바쁜데 이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전까지 내가 누릴 수 없었고 내가 느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내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시면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이렇게 억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 그늘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벽을 우리가 허물고 우리가 다리를 놓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 사람하고도 벽을 쌓고 저 사람하고도 벽을 쌓고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비방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바울 사도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것이 이런 것이었단 말이냐.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정말 제대로 보이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정갈하게 보이는 것도 햇빛이 딱 비치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이야, 이런 곳이었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 아시겠죠? 세상에 이런 곳이었어? 햇빛이 비치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춤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죄에 못 짓는 것을 아쉽게 여기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 불우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자라고 그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길에 사는 것인 걸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어떤 있는 것을 알기만 하는 뭡니까? 체포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끌어다 가두기 바빴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갖고 일한다마는 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요. 폭행자라고 그랬죠. 정말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또 관에 넘겼을 때 그 표정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모르는 그의 말투, 그의 표정, 그의 몸짓, 뭘 하나를 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누가 감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꽤 많았고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감히 사울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누가 예수님께서 그것도 한순간에 거꾸로 부르셨습니다. 네가 가는 길이 네 생각에는 바른 길인 것 같다마는 내 생각은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일 수 없는 이 세상에 비출 수 없는 그 강렬한 빛을 바울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얼마나 강했으면 이 바울 사도가 말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어쨌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수십 년, 십수년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표가 안 나는데 어떻게 이 바울은 이렇게 잘 달라질 수 있을까? 물론 기질 차이도 있겠고 성격 차이도 있겠죠. 그죠?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급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변했습니다. 바울은 반응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의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늘들이 싹 거치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몸이 아버지 새털같이 솜털같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쯤에 그 무거운 짐, 내일 열심으로 살야 된다라고 했던 정말 무겁디 무거운 그 짐.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싹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안 바뀔 것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는 안 바뀌어, 쟤는. 쟤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이 생각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 구별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을 실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분 어느 한 조각을 보아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 조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예술가, 그 조각가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조각의 실제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제 정교를 깎아 나갔을 때, 다듬었을 때 어느 순간에 때가 되었을 때 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 실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바울 사도를 바라보셨을 때, 이 사울을 보셨을 때, 이 사울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하나하나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조건을 만들어 가시고, 여건을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의 이 바울을 만드셨다. 때가 되었을 때에 바울을 만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죠? 주여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대화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울에게 건네신 말씀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엄청났을 것입니다. 엄청났을 거예요. 아마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 충격은 못 잊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핍박했다고 하지? 그럼 내가 어찌 교회에 뭘 하고 살았던 거지? 내가 핍박할 예수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이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니?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내 길이 이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알 수 있었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여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헛살았습니다. 헛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답게 하는 팔지 않고요. 세상비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처럼 못 살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선교 현장입니다. 전도의 현장입니다.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싹쓸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쩌다 내가 이런 실력이 부족해갖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게 이르렀지요. 디모데후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에 해당되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멸류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바울 사도를 부르셨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의 질주를 막아 쓰신 것은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방향만 바꿔줍니다. 그의 신분만 바꿔줍니다. 그의 정체성만 바꿔주면 이 사람 어떤 삶일 것이다? 나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고 하고 달리던 이 바울 사도에게 한숨을 쫙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낮의 빛도 밝은데 여거는 그 더 밝은 빛을 보고 여건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빛이길래 이 대낮에 그 빛을 보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그리고 바울사도 여러분 청년이었잖아요. 그죠? 중년이 아닙니다. 장년이 아니에요. 그럼 순간적으로 빠릿빠릿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 의견,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를 걸어간 그 빛에 휩싸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내 삶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도 묻습니다. 같습니다, 다릅니다. 같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순식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유대인들이, 그를 지지했던 유대인들이 당혹해 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의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담대해진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사람을 두려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네. 근데 내가 왜 두려워했지?
우리가 더 센 사람을 만나면요, 센 척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복을 더하시는 거지요. 남녀노소 빈부귀 시절 따지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한 줄 알거든. 보기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겠다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살아내시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계십니까? 이 바위 사도가 어떤 삶인지 다 그 말에서 보여주잖아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으니 뭡니까? 마땅히 주고 마땅한 주인 아닙니까? 그죠?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방향만 바꿔주면 너는 제대로 갈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 이런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요, 목적이 없으면 뭡니까? 허무한 것에 마음이 쉽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떠올리고 왔는지, 여러분 가만히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무익한 것인가. 그때는 필요해서 한 것 같았는데, 하고 나서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어떤 보람이 있고, 의미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지? 내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스트레스 푼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또 다른 스트레스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힘이 아닌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자기 치부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감사히 바뀌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것이 더 이상 자기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비방자였고, 내가 폭행자였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자녀들을 만나보십니다. 사울은 예수님께로 한 번 돌아선 후 세상 유혹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초점이 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도 바울 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올 뿐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줄 것입니다. 나고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굴 주겠습니까? 채워져야 나오는 것.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빈곤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끝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기쁨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여러분의 마음끝은 여전히 공허할 것입니다. 허무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삶에 개입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받아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이 전도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라는 말을 했을 때보다도 예수님을 말했을 때 더 그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마디 나누면서 함께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더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